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의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59번째 시간이고 벼랑 끝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상했으면 뱉으십시오. 네. 네, 제가 물을 먹었는데 물은 안 상했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요즘 새벽 출애굽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끝났다.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는데 위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하필 이 밑으로 내려와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갇히는가.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서 그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그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본 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끝났구나, 우린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었는데 끝났는데 이제 길이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험으로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그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성의 세계로 그는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75세에 출발해서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대리모를 통해서 자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아내의 소유인 여종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고 나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루어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3년간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뭐 혼날 만한 짓을 하나님 무슨 섭섭하신 일이 있나? 막 수많은 온갖 가지의 생각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금 자신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떻습니까? 99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 생물학적인 능력이 이제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서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육체의 능력으로서는 다 우리가 죽을 몸이 되었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생명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게 주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고 99세까지 기다리게 된 거죠. 그의 생물학적인 몸이 생산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99세가 되어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지금 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브라함 아저씨 아브라함 부르면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님라고 들었을 때 그는 자연적으로 자신은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몸에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에 새겨서 화장실 갈 때마다 뭐 하겠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라는 그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자꾸 까먹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장치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셨습니까? 아까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뱉어야 되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생각들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사단의 말이 있고 인간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과 내 생각을 늘 1인칭의 시점으로서 내 생각인 것처럼 떠오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인 것처럼 그냥 마시는 거죠. 만약에 상한 우유를 마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먹고서 상했네 하고서 뱉어버리죠. 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초인종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고서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서 아는 사람이면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떠오르고 붙들고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한 번도 내 생각이 틀렸다. 이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다른 생각이다. 내 생각은 절대 틀렸다라는 생각 안 하죠. 내 생각은 늘 옳고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건강하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사망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떠올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상한 생각들, 썩은 생각들은 뱉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밀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안에 드는 수만 가지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필터를 거르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들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 감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울과 절망과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자신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 바로 자아가 요구하는 생각을 거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이미 아무런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요새 얼굴이 왜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 왜 요즘 그렇게 시들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으로는 나는 끝났고 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되고 소변을 넣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 때 부정적인 생각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그 자신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내가 내 자아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생각의 어두운 방에 지금 이 방에 제가 새벽에 이제 방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진짜 캄캄해요. 지륵 같은 그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서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핸드폰을 프레시를 켜서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거죠.
그런 어두운 생각들, 이 사망의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뭔가 삐졌구나, 뭐가 관계가 묶였구나,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생각을 끄고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죠. 그것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그래도 예전에 사람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생각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났다라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들을요,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 체크해 보면 지금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또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대속적인 형벌을 받는 방식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실 것이고, 또 그가 죽으실 것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셨고 말씀을 따라서 죽으신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냥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거야, 잘못했으니까 뭔가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형벌의 상징이었던,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표로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이 상황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야곱은 뭡니까? 거짓말쟁이야. 너를 창조하신, 거짓말쟁이인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진 것으로서 전혀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발생한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그곳에 자연스럽지 않은 어둠이 임하게 되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누가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간다, 안녕, 나는 실패했지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팩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신 것이 팩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생각처럼 끝나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취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뤘다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발 아래 두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휴식에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가시는 것이고 장래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분의 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토록 그분과 함께 그 나라들을 영영세세토록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팩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미래 장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현재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시체가 여기 뒹굴 수가 있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관점으로 이것을 포워드백이라고 하는데 장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우영우를 보셨습니까?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저도 봤어요. 그 드라마 끝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태수미 변호사는 우영우의 엄마입니다. 네, 한번 보셔도 좋은 드라마인데, 네, 그 태수미 변호사가 우영우의 엄마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태수미가 드라마 얘기로 자꾸 하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태클을 걸 때마다 끝에 어떻게 이것이 끝나는지 아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우영우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뭐라고 하면 스포하면 죽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스포를 안 하시는 것이지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다가 내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 원수가 내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스위치를 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게 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 두려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장래적인 관점으로 이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좋길 바라지 않는 표정들이십니다.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다 끝나고서 이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청년부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또 민전도사님도 목사님 몸이 이상해요 하면서 수요일인데 몸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또 해야 됩니까? 찬양인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전혀 그치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게 걱정이야 라는 표정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찬양까지 준비하려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행히도 그 코로나가 아니고 음성이 슈퍼 울트라 면역자세요. 그렇게 나왔는데 계속 지금 그 다음 날에도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우리 찬영이가 갑자기 발가락 뭐 다쳐서 수술해야 된다. 우리 박성훈 선생님 교통사고가 났다. 크게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성도님들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뭐 하나면 더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은 저의 또 연약함들이 뭐가 있는지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게 그런 거죠. 계속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 하나님이 수련회 끝났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가라는 부정적인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어두운 생각을 끄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아브라함아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 주간 계속 뭐 했냐면 정말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이 죄와 사망의 중력이 저를 끌고 가서 완전히 그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교를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생각을 끄시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셔서 아브라함아 할례 받은 내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 생각의 불이 켜지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동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분의 시체가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 예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들이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죽은 그 실존적인 현실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회피하고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지금 오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시기 그 가운데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오늘 40절 4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해서 끝났다고 해서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비웃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여인들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대우들을 다시금 생각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어떤 방식이냐면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따뜻했던 주님과의 그 관계의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멀리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도 죽어있는 그 시체라도 붙들면서 지금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지금 이 성경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더 셉니까? 남자가 더 셉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요새는요 90 넘어서 아침에 눈 뜨면 혼난대요. 또 눈 떴다고 숨 쉰다고 혼난대요. 밥 주는 대로 안 먹는, 밥 좀 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내기는커녕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은 금식기도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여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중에 큰 게 뭐냐면 여성들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버리면은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한 것이죠. 또 로마 시대에는 그 남자들이 남색한 동성애가 횡행했는데 왜 이 동성애를 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을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비하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우월한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그런 문화들을 횡행한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등장한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름을 족보의 이 책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다. 예전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플라톤이나 그 사람들의 제자를 보시고 여성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남성들만의 세상이었는데 그때의 그 시대의 성경에 이 여성들의 믿음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그동안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실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마치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을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을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는 동안 시체를 밤에 달아놓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관례적으로 이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더더욱 불경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그때까지도 죽지 않으니까 다리의 뼈를 부러뜨려서 더 출혈을 많게 해서 죽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그의 다리뼈는 꺾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죽고 나면 이 시체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체를 버리는 곳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그 사형수들을 향한 대우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그때 거기 아리마대 살던 그 요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회원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전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70명을 모아둔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은 어디서 당합니까? 공회가 불법적으로 야간에 펼쳐졌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공회가 펼쳐졌을 때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적으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근데 이때까지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믿음이죠. 지금 자신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고 그 판결에 반대했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공식화하지 않았고 숨기고 살아왔었는데 이 일 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지금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숨겨놓았던 그 믿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추었던 믿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것을 감추어뒀던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바위 속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치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를 치러요. 지금 사형수에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건 굉장히 당돌한 요청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의 몸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십자가에 매어 달린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안식이래요. 근데 그 시체에다가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내가 가져다가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이것을 만졌을 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가 당연히 예측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그 자신의 불편한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돌파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생각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장례를 치른다. 사회적으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은 짓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거 하면 매장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을, 불편한 생각을 뚫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생각이죠. 세마포가 굉장히 값비싼 천입니다. 시신을 세마포에 쌉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에서 장사를 하지도 못해요. 무덤을 그 벽이나 그 바위들을 파서 굴이나 이런 곳에다가 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지금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인근 동굴 무덤들이 약 900개 정도가 발굴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그 앞에 돌로 막아놨죠. 그 돌이 약 250kg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무덤은 어떤 모양의 돌이냐면 네모나거나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의 돌을 그 앞에 막아놓는데 예수님의 돌은 동그란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돌이 더 비쌀까요? 동그란 돌이 더 비쌀까요? 동그란 게 더 비싸겠죠. 가공이 들어갔으니까. 900기 정도의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동그란 돌로 막은 무덤은 4개밖에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었는데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공회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자신 안에 드러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시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인들처럼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시체라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 시체라도 붙들려고 눈으로 쫓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영역에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다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공적인 신앙으로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할 때까지 든 시간이 몇입니까? 사흘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할머니였고 복장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에는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할머니는 왜 맨날 웃으세요? 왜 맨날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할머니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죠. 과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할머니의 말입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졌죠. 지금 이 할머니가 누리는 이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뭐 특별한 것도 누가 보면 왜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사망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뭘 붙드는 것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멀리서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억지로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제가 그 어떤 힘든 지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흘만 기다리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도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카톡을 보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 바다가 나를 가로막을 것 같을 때, 수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에도요 새순이 돋습니다. 겨우내 생명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앙상한 가지인데 실은 죽은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요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걸 보고선 앙상한 그분의 시체를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에게 소망이 유일한 기독교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장사 지냈고 그들의 가르침은 그냥 허공에서 떠다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어떻게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요, 우리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못 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으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널 불렀는데 넌 내 아들인데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의 인생을 쥐고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는데 사망이나 어둠이나 그 어떤 권세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이 오고 이 무덤에 살아있는데 장사되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나지막하게 알려주십시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저도 사흘 기다렸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지쳐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찬양, 이재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이 루게릭 병이랑 비슷한 병인데 온몸의 근육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가 침상에 놓여서 아무것도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이재왕 청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죽어서 자빠져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서워서 다 문을 꽁꽁 싸매고 숨어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가 생기를 너에게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방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